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참 많죠.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제가 좀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바둑 기사들이에요. 한 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복기를 하는데, 자기가 둔 수와 상대방이 둔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을 하고 그대로 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보통 2~3시간 바둑 두거든요. 2~3시간 바둑 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예, 한 번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 그 수백수 관련된 것들을 다 집에 와서 터요. 그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다 기억을 해요. 몇 수가 아니라 수백수를 다 내 것뿐만 상대방까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인간관계가 있어서 하나 두겠지만, 그렇게 머리가 좋은 기사들도 막상 지나온 자기가 오늘 뒀던 바둑은 수백수를 다 기억을 하고 또 그 앞뒤 전후를 하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바둑을 두고 있으면 보통 이 사람들은 뭐 10수, 2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가끔 그 중계하는 캐스터들이, 해설진들이 이 새들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뻔히 보이는 수를 놓치고 맙니다 하고 실수를 해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수백수를 기억하거든요.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전체 모든 판세를 보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보일 수 있는 눈도, 그 시야가 좁아서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그 테마 혹은 작은 그거 하나에 집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본 채 10단이 아니라 초단위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이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요. 이 문제가 내 문제니까요. 남의 문제는 넓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절박하면 그게 시야가 함몰되어서 그 다음 수를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계속 주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상황에 너무 몰입되어 온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과몰입되어 함몰된 그러한 모세를 일으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면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한 칼에 한 줄의 말로 부정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장 1절 말씀, 마지막 절을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될 건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게, 그러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던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나타나시지도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반드시 그럴 거는 확신이 강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셨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또 거친 말 하겠어요. 제일 거친 말 할게요. 이 새끼 안 되겠다. 야, 보통은 내가 이렇게 눈빛만 해도 다 알아붙이고,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천사들, 천군들, 뭐, 말이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얘기하고 보통 우리 상사들 그래요. 뭐 하면, 왜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유까지 설명하랴? 생각은 내가 하고 너는 그냥 실행만 해. 뭐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설명해 줬어요. 이유까지.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들은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던까지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버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숨을 푹 쉬고 설명을 하세요. 야,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 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이렇게 4장 내내 하나님은 설명하고 모세는 부정하고 하나님은 또 설명하고 모세는 부정하고. 제가 제일 짜증나는 상담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텅텅 울고 얘기하면 내가 설명해주면 그게 아니라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저한테 뭐하러 왔어요? 지 생각대로 하지. 계속 하나님 설명하면 모세가 부정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부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열이 이까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잘 표현되지 않은 성경은 하나님은 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시고 헷세대의 사랑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돼서 모세한테 분노하세요.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어요. 언제?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를 바라셨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다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 하나님 용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면 되지. 내가 회개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모세 자녀의 두 자녀의 할례 문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을 내셨는데 그 분노가 단순히 정서적 분노가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4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 하나님의 분노는 모세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소멸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앞에 있었다면 간이 쪼그라들었을 거지. 모세 저게 더 하면 안 되는데, 더 하면 안 되는데, 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게 자꾸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순하시다가도 술만 드시면 돌변하시거든요. 굉장히 순하신데 술만 드시면 굉장히 돌변하세요. 그럼 이제 어머니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빨리 아버지를 재워야 되는데 어머님이 계속 아버지를 걸고요. 그러면 저 이불 속에서 겁이 나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한데 막 아버지도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그만해라, 1절만 해라, 그만해라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 저게 간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그만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겁이 저 어머님이 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끝장을 보는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대단한 어머니세요. 끝장을 보세요. 그만해야 되는데 뭐가 유리창이 깨지든지 집안에 박살이 날 때까지 끝까지 멈출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을 바라는데 죽일 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이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의, 모세가 지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설명을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인지, 자기 겪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땐 지금 모세가 답답한데, 모세는 이제 지금 속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다 아실 만한 분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보다 전지가 먼저 앞에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대자대비까지는 안 갔더라도 우리가 대자대비는 부처님이거든요. 전지까지는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면 첫 번째 전지예요, 전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걸 다 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물이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지 않고서야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점점 감정이 격해지셔서 분노하셔서 나를 죽일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을 사사건건 하나하나 그 설명조차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뭔가 하면 모세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답답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는데 하나님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뼛속까지 자신이 내 동족이기 때문에 안다죠. 그래서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빈털털이 되고 노인돼서 다 이빨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지금 내가 뜬금없이 간다고 그들이 믿을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왕국에 살았잖아요. 정치를 다 봤단 말이에요. 정치란, 권력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까지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면 되는데, 왜 죽이지 못하고 자꾸 산파를 시켜가지고 사내만 죽이려 하는가 하면, 노예들은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고 대수로는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뚫고 오는 건 뭔가 하면 자신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로가 순순히 내가 가서 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 달라 한다고 내줄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마음 먹더라도 바로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절대 불가로 들고 일어날 건데, 그거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자꾸 믿을 거다. 네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설명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건지 제가 겪었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이 논쟁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기르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믿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아세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도 아시죠. 그래서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렇게 뱀, 지팡이 아니면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병이 낫고 이 정도만 해도 안다. 믿을 거다. 근데 바로 저거는 그 정도가 안 돼. 정말 엄청 반복적으로 10가지를 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박살내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다 끝장이 나야 강한 손으로 내가 쳐야 그때 너희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오늘 방금 읽었을 때 말씀 중에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모세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돼. 창조자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지었으니까요. 내가 지었으니까요. 아니 누가 내 자식을 욕을 해요. 자꾸 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안다. 내가 내 자식 안다. 내가 낳았으니까. 상대방이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사실 내가 내 자식 안다 이 말은 엄마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 앞에서의 아들과 학교에서의 아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내 말에 대해서 토를 달면 그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수백 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바로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겪었던 그 바로나 네가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이 서로 지금 대화가 서로 안 통해요. 왜 그런지 우리 좀 이해가 되죠. 이제 너무 답답한 그렇게 모세를 몰아붙이지 말고 모세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이런 일을 겪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유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겪은 일들은 까먹어지지도 않고 그거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일, 내가 경험했던 일,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삶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있었던 일, 그래서 알게 됐던 그 사람, 그래서 알게 됐던 그 사람의 본심, 그래서 알게 됐던 그 일,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아니 맞죠. 그것도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 네가 뭐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아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하는 말씀이. 그러면 바로 모세를 내쳤죠. 하나님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 맞다. 네가 겪었다. 네가 겪은 그 사람 그거 맞다.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 일도 맞다. 파로도 그게 맞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겪은 일,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입 닫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 오른뺨 때리면 왼쪽 대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다. 네가 겪은 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 맞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접했던 세계가 전부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 중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죽음은 1995년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대현이가 죽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 학폭 때문에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겨우 손만 붙었는데 걔가 다시 기어 올라가요. 그 두 번째 떨어져서 죽었어요. 김대현, 1995년. 그때 아버지가 삼성의 큰 임원이었는데 홍콩에 출장 가 있었어요. 대현이 엄마가 전화했죠. 아무 얘기도 못하고 1분 동안 있다가 무슨 일인가 직감했는데 갑자기 대현이가 죽었어 하면서 쏟아놓는 그 말 때문에 그 김종기 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다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학폭 때문에 시달리는 거 다 알고. 그래서 1995년 하면 학원 폭력 이런 말 자체가 없었던 말이에요. 폭력 자체란 말이. 그런 말이 없었던 말이죠. 예. 그 애들 뭐 다 애들끼리 다 싸우고 살지 뭐 이런 때예요. 그냥 애들 좀 맞고 커야 다 그런 때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학원 폭력, 학폭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고 이것이 그저 단순히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학원폭력 재단을 처음 만들었던 김종기 이사장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말 듣고 청천벽에 와서 나중에 경찰 조사를 CCTV를 보고 완전히 가슴이 찢어져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은 거예요. 그거를 보는 아비의 심정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 죽었잖아요, 두 번. 그래서 뭐 때문에 보니까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5개월 동안 상급자들 2학년 뭐 형들이 5명이 계속 괴롭혔어요. 빵 샤워를 하고 뭐 하고 또 뭐 시키고 그리고 또 때리고 이게 한 3, 4개월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이제 학원 폭력 이런 게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장례식장에 이제 그 가해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분노를 잠재우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대현이한테. 그랬더니 걔들이 펄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봤자 고2니까요. 고2. 그 전까지 분노로 가득 차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자식들과 이 사람들의 부모와 모든 가정을 끝장내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보니까 얘들이 악마가 아니고 그냥 애예요, 애. 아무 말도 못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 가지고 고발하고 재판하려고 했던 걸 멈추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학원 폭력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폭력이라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30년을 그렇게 재현까지 살았어요. 이게 이제 김종기 이사장의 일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짧게 몇 번 인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 조폭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검사도 아니고 그냥 그래봤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대현이가 왜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냐? 대현이 입장에서는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
판단이 명확하고 똑똑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날 수 없다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피투성이가 내가 몇 번 집에 왔어요. 둘러대요. 그 나쁜 놈들이 얘기했겠죠. 너 잃으면 다 끝장난다. 뭐 엄마도 해꾸자겠다. 뭐 애들 하는 말이니까요. 그 얘는 자기가 접한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냥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가 꼭 대기업 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17살짜리 대현이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3개월, 4개월 동안 겪는 이 일이 그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5명이 자기의 세상의 전부니까 누군들 삶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통 한번 자살이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차에 떨어져서 온몸이 진리기 전인데 진리긴 몸을 이끌고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더 높은 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이 일은 누가 이 대현이를 보고 이 바보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가 겪는 일이 그게 전부니까요. 대현이가 너무 그 마음이 저는 감정이입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현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는데 내 살이 찢기고 내 마음이 진리게지고 영혼이 뭉개지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 아는데 그래봤자 그들은 학생이었었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아는 게 맞아요. 히브리 백성들은 머리 검은 짐승들은 거두면 안 돼요. 은혜를 몰라요. 완악해요. 이후로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까지 갈 때 광야에서 불평불만 모세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모세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봐야 바로는 피조물이에요. 벌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나라에서 떠나달라고 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설명에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아,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안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요,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수백서를 기억하고 그 앞뒤를 개고 딴 사람의 바둑 둘 때는 그 열수를 내다볼 수 있는 게 상각 하나님이지만 지금 내가 두고 있는 내 바둑판에서는요, 지금 이 한 수를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이때 누군가가 괜찮아 희규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우리 집에 살다 보면 진짜 온도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가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옆에서 계속 알려줘. 나도 아는데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온도가 돼. 이런 분들이 누군가 하면 엄마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일 당하면 절대 엄마 번호를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엄마는 사랑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안 그래도 괴로운데 힘든데 뭔가 계속 온도계처럼 지금 영하 20도다 영하 15도다 이때 손가락이 온다 발가락 온다 다 죽는다 옆에서 계속 애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로한답시고 그때는 전화 받기가 딱 싫어요. 그냥
아주 벨만 울려도 징글징글해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사라지고 저것도 다 사라지고. 위로가 아니거든요. 계속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게 어떡하냐. 누구도 안다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누구도 안다더라. 이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위로해요. 위로해. 괜찮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나 진짜 죽을 일인데 별일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지도 불편해서 지가 불편하니까 자꾸 나를 안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인간입니다. 상담하러 오면 빨리 안심시켜야 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불편하니까 그냥 안심시키려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이 상황을요, 누구도 이해 못해요. 나만 알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나만 안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냥 무너지죠. 사라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오늘 모세에게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노니. 모세 내가 안다. 모세가 이토록 절규하면서 아니 하나님 모르신다니까요.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하는 말은 모세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한탄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토록 원망해서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한 말씀도 없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해도 하나님 40년 동안 한마디도 몰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 인간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론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은 아니거든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조차 십자가에서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는 십자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거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한 번에도 하나님 침묵하셨거든요. 그 침묵이 외면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느낌 속에 함몰돼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그 괜찮다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과는 쪽 이야기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대로. 히브리 민족은요 절대 안 믿는다고 얘기했던 확신했던 히브리 민족들이요 그냥 믿어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백성이 믿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벌벌벌 떨며 오히려 나를 축복해 달래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하고 논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바늘이 좀 들어갈 만큼 한데, 근데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절대로 모세가 수정되지 않는 강한 확신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확신에 대해까지 할 때는, 하나님이 논쟁할 때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논쟁이 모세 자신에 대한 논쟁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왜? 이거는 설득이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설명하니까 나서 모세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뭔가 하면, 이제 플랜 B, 전략이 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감히 제가 어떻게 모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설득이 안 돼요, 이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 혀가 둔한 거나 짧은 거나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논쟁하지를 못하세요. 왜? 모세가 너무 확고한 거예요. 자기니까, 자기 문제니까. 나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설득했지만 안 됐는데,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요, 이제 뭐 기적도 보이세요.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그럼 그들이 믿을 거다. 이게 안 되면 나병이 걸렸다가, 아니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입 내가 만들었다는, 그 입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러면 네 형 붙여줄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다 들었어요. 다 논쟁이 끝나고 하나님 성질 내실 때, 분노하실 때, 이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와, 모세 대단해요. 아니, 이 정도 하면요. 다 듣고 났는데, 더 이상 이제 뭐 말로 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됐고, 난 못 간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일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자랑할 때예요, 자랑할 때. 제 행복한 순간도 자랑할 때. 자랑할 때. 자랑할 때. 제 인생 최고의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2011년도 7월 어느 날 114cm 대부시를 잡았던 날이에요. 하늘도 울고 딸도 울고 땅도 울고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 9시간씩 16번 터뜨리고 17번째 일주일 만에 그 대부시를 잡고 안고 저 울었어요. 그거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사람들 다 박수 쳐주고 막 대단하다 하고, 제가 목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웬 사람이 몇 달째 그냥. 작년 9월에 제주도 가서 원 없이 낚시를 했어요. 뱅에동을 계속 잡았어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지나가는 인간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만 잡으면 그 찌를 보고 그걸 봐야 되는데 주변에 본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라는 인간은 낚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낚시 때문에 사람들 박수 쳐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랑이 제일 재밌어요. 자랑이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은
자랑하는 데 보내요.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봤던 꽃이 얼마나 이쁜지, 내가 뭘 입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할까 봐.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죠.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얼마나 서글픈지, 내가 지금 불행한지, 내가 지금 참 비루한지 그게 들킬까 봐 자꾸만 남들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하고 입만 열면 지 자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참 비하해요. 겸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싫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무슨 소명, 섭리 얘기하고,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맨날 소명,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 하는데 자꾸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내가 내 한 마음, 내 한 몸 제대로 건사도 못하고 내 마음 하나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데 뭔 놈의 얼어 죽을 나라와 민족이고 소명이고, 나는 내가 어떤 내 깜냥을 아는데 뭘 자꾸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모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모세와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정말 이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위해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도 막상 그렇게 하려면 뭔가 예상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이 벌써 만나지도 않고 예상만 돼도 우리가 접어요. 왜? 우리는 벽 앞에서 비급해지기 쉬워요. 아휴, 내까짓 게 뭘. 그냥 하던 대로 살지.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겠냐? 라고 무의미화하고, 내가 그 도전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치러야 될 나의 노력, 애씀, 수고를 미리 내려놓고 그냥 그냥 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자족함으로. 현실 안주가 결코 자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러 하고 누리라 하면 그 자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도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내가 뭐라고, 이건 자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 안주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를 알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라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선교 가라, 다 때려치고 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놓여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인데,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생존,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물었던 모든 것은 내가 살았던 이 생존을 위해서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이것도 다 파듯한데 뭐 11조 떼고 헌금 떼고 뭐하고 하면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내가 내 한 몸, 내 새끼 치킨수 권사하는데 이거 하고 오면 내가 교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냥 이런 막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혼자 이것도 막 나밖에 몰랐었는데 하나님 아신다, 그거 위로받는 걸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의 헌신과 결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라는 걸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 다 알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 그 일을 해낼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지나온 삶이 있는데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그 모든 생각 속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도전합니다. 가십시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